우리 주님 사랑하는 한성교회 성도님들, 지난 3일 동안 지난 4번 동안 또 평안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동행하셨는지요? 혹 목사마다 주로 사용하는 어휘가 조금은 달라서 불편하지는 않으셨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우리 한성교회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5번째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마음이 무척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마음을 공유하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었고, 또 같이 또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제게도 큰 위로를 주셨다라는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이전 복습 잠깐 합니다. 저희가 인식과 발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인식, 깨달으니 우리들에게 길이 보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플로베로의 일물일어처럼 내가 꼭 해야 될 나의 양식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은혜의 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이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현상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상은 공유적인 것, 의미는 그 가운데 특화된 데 매우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찾을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과제죠. 그것을 위해서 관찰의 눈을 떠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그런데 관찰의 눈을 뜨고 볼 때 우리들에게 어느 날 보이는 순간이 있는 거죠.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질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마스터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방 갖다 대면 그 카드는 다 열려요. 마스터카드라고 얘기하죠. 그 한 가지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죠. 우리들이 백화점 가서 좋은 거 하나 가지라 그러면 우리는 볼 것도 없어요. 보석상에 가서 제일 비싸 보이는 보석 하나 들고 나오면 됩니다. 그거 팔으면 다 해결되니까요. 한 가지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 이게 본질인데 그 본질은 우리들에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슬픔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로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병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삶의 세계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들어쓰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깜깜한 옷장에서 5, 6년 한 번도 쓰임받지 못했던 옷이 주인의 손에 들리는 순간 몇 년을 마르고 닳도록 쓰임받는 것처럼 내 인생 빛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느 날 문득 우리를 들어 쓰이는 순간 우리 인생 달라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인생은 단막극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고 어두운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막이 바뀌면 1막 바뀌고 2막 새롭게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선,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무리를 걷는데, 복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물에 빠져가는 거죠. 그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주여 나를 구하소서 하고 구조 요청하니까 주님께서 혼내주고 배 위로 끌어올리시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우리 혼내주는 건 괜찮습니다. 끌어올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을 바라보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행복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마지막 완결이 됩니다. 어떤 일을 이뤘어요. 이룬 것을 공유할 사람이 있어야 행복이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은혜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미운 오리 새끼, 그리고 말씀을 드렸죠.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가 백조였어요. 그래서 오리의 세계에서는 따돌림 받고 있었죠.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정말 하늘을 나는 아름다운 백조, 무리에서 유유히 노는 이와 같은 백조를 보고 자신이 같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백조는 원래 백조였어요. 근데 자기가 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변형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군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바뀌어야만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꼭 바뀌어야만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를 내가 스스로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청년들은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저희 교회에서 날마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뭐죠?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가장 젊은 청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깨달을 때 우리가 갖는 것이 너무나 많게 되죠. 우리의 자신감, 자아신뢰감, 우리의 존중감, 자아존중감, 자존감은 자아존중감입니다. 자신감은 자아신뢰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는 것, 결국 인식을 통해서 길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라, 그리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되라, 그리고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주라. 이게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의 세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의 삶으로 우리는 바꾼다는 것은 기준과 원칙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죠? 우리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주사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큰 사람이 되라, 멀리 큰 윤곽에서 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유혹을 받아요. 천장에서 스피커 나오는 거 말씀드렸죠. 개척교회 때 뭐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 뭐 관리비 내시오, 물 안 나옵니다, 뭐 불 언제 끊어집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린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 물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민망해요. 그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스피커 끊었더니 그 소리 안 나더라고요.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옆에 두고는 못 삽니다. 기도원 203호 말씀드렸죠. 제가 7년 동안 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7년 동안 토요일날 가서 주일날 아침 새벽에 내려와서 일부 예배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 수십 개의 방주, 굉장히 큰 기도원이에요. 제가 7년 동안 가니까 장로님이 늘 제가 가면 한방 열쇠를 줬는데 그게 203호였습니다. 제가 늘 가는 방이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 수십 개의 방이 똑같아요. 근데 그 방은 저에게 선택받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책상이 다른 방보다 한 뼘 넓어요. 그때는 노트북 안 쓰던 때였습니다. 가서 책 사가지고 가서 펼쳐놓고 보고 손으로 쓰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 방은 책상이 넓어서 그걸 갖다 펼쳐놓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 방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한 뼘을 확보하는 게 인생의 승리입니다. 그 딱 한 뼘 때문에 그 방은 수십 개 방 중에서 저에게 7년이면 350번을 계속 선택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수많은 사람에게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딱 한 뼘이 세상을 내 가슴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언제나 어떤 한순간 우리의 신화를 만들어야 돼요. 정말 기억할 수밖에 없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의 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생각을 하면 내가 그때 그런 적이 있었지, 하나님이 함께 했었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여러분, 야곱과 그 족속들이 세겜 땅에서 세겜 족속이 죽임을 당할 뻔한 이와 같은 일을 당합니다. 그때 창세기 35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이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번째 장소는 어디냐? 베델이구나.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 다 떨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세겜 족속이 어떻게 됐죠?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돌아가 버렸단 말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삶 가운데 한 기억의 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헤쳐가고 내 슬픔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들고 내 상처를 꽃피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제가 무엇인지는 보니까 엘리베이터에도 있더라고요. 상처를 꽃으로 피워내는 사람. 아마 여러분들이 그 주제만 봐도, 여러분들이 그 문구만 봐도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정말 누구나 상처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상처를 꽃으로 피워내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읽으셨잖아요. 요셉의 모습이잖아요. 해 뜨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 뜨는 모습, 라이언킹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심바가 아버지가 사자가 죽고 그 삼촌 사자에게 쫓겨나죠. 그러다 장성했어요. 그래서 정글에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서 그 정글 언덕에서 한번 표효를 하죠. 그 한 번의 표효로 말미암아 모든 정글이 다 장악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죠? 장악이에요. 해가 뜰 때 어떻게 됩니까? 어둠 가운데 해가 뜨면 붉은 무리가 있어요. 그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해 뜨는 걸 봐요. 산에 가는데 산꼭대기에 가면 그 시간에 딱 해가 떠요. 저쪽에서 붉은 무리가 이런데 한참 걸려요. 그러다 딱 신락 같은 해가 뜨면 그 다음에 단번에 뜹니다. 어둠 가운데 해가 뜨는 순간 어떻게 되죠?
어두움은 그 햇볕에 단번에 장악되는 거예요. 그 말을 표현하는 단어를 고르는데 장악이라는 말보다 저는 더 좋은 말을 고를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박남시의 아침 이미지라는 시 여러분 보셨죠? 아침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그리고 나무를 낳아요. 이게 뭐죠? 어둠 가운데 새가 보여, 돌이 보여, 나무가 보여, 꽃이 보여. 마치 어둠 속에서 하나하나 탄생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빛은 새로운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내용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죽음의 세계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단 말이죠. 생명이 죽음의 세계를 장악한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들이 이전에 가졌던 그 모든 어둠의 세계, 나의 우울의 세계, 나의 상처의 세계, 나의 슬픔의 세계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악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같습니다. 70점 맞기 어려우면 90점 맞자 그랬죠. 저희 집 15층이에요. 여기 저 지하 주차장부터 올라가면 결국 17층입니다. 올라가니까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끝까지 2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25층이죠. 23층까지 이렇게 갔죠. 23층.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갔다 제가 그날 힘이 들어서 제가 꼭대기까지 갔어요. 15층에서 맞으면 23개층까지 갔다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한번 올라갔어요. 그날 40층 올라간 겁니다. 다음부터 저희 집 15층 주차장부터 2층 더해서 17층 올라가는 일도 아니에요. 일도 하는 겁니다. 어려운 것은 더 어려운 일을 해서 돌파해내는 겁니다. 아파트 계단 몇 개인지 아시죠? 한 층이 16개입니다. 그래서 총 40개면 640개 계단이에요. 매일 올라갑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교원들도 올라가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목사 잘 만나면 운동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뭔가 받아쓰지 말고 내 언어로 받아 적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인식과 발견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현상 속에서 의미를 찾는 현상과 의미라 그랬어. 내 현상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되나? 현상 의미 이렇게 쓰지 말고 나 누구한테 빌린 돈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쓰면 돼요. 아셨죠? 나 누구에 가서 사과해야 되겠다. 나 누구에게 가서 나 선물 하나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적어놓으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내 생활 속에 실행하는 의지의 언어로 체화시켜가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내 가슴에 이것이 뜨겁게 느껴져서 정서적 설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설교 중에 말씀 한마디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성경 한번 읽었다고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내 삶이 바뀝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이제까지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이 과연 날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이건 정서적 설득에 불과해요. 이 정서적 설득이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복적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삶에 체화돼야 돼요. 말씀드렸죠. 생각 바뀌면 뭐가 바뀌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 바뀌고, 행동 바뀌면 뭐라고요?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이 습관이 바뀔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습관이 바뀐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반복적 훈련이에요. 습관은 쌓여져가는 축적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내용을 항상 시간마다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들으면 그 일정한 시간 지나면 85%를 잊어버려요. 파지 효과 한 15%밖에 안 됩니다. 또 거기서 4주가 지나면 15%의 85%를 또 잊어버려요.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얘기하고 누구든지 어디 가서 만나는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10년 노래하면 문화가 돼요. 똑같은 얘기를 20년 얘기하면 전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에요. 저는 30년 전에 한 얘기하고 지금하고 똑같네. 20년 전에 한 얘기하고 지금하고 똑같네. 날마다 똑같은 얘기만 해. 지겨울 수도 있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결국 그 일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거 그렇게 하루 이틀에 바뀌지 않은 신앙 한탕주의 아닙니다. 화끈하게 철회기도 한번 했더니 화끈하게 금식 며칠 했더니 내 인생 바뀌었다. 아닙니다. 그렇게 바뀐 거 다시 뒤집어집니다. 끊임없이 울고불고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생활 속에 녹아져 채워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의 완성을 향해 가는 구도자의 행렬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결국 사랑이었어요. 저에게 한번 제가
지금 예배당 말고 저희가 3년 전에 그 예배당 다시였어요. 그 전까지 1년 13개월 돼서 진 예배당에서 바로 그 땅에 종교부지 그 땅에 있었는데 13개월 돼서 예배당을 짓게 됐어요. 개척해서. 그러니까 뭐 잘 짓지 못했죠. 그러나 하여간 거기서 어쨌든 30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에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올라가면 그래도 의자도 쫙 줄 맞춰서 있고 그게 주는 그 컴포지션, 이 구성의 미가 있어요. 제가 미술을 조금 재밌어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가서 제가 목사가 쭈그리고 앉아서 좀 있어도 보잖아요. 기도도 해보고 생각도 하고 예배당에 가서 있으면 좋잖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올라가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늘 가는 건데 또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요 앞에 요 강대상 바로 요 앞에 한 분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마 방송 까신 것 같아요. 그 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니까 난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들으려고. 근데 들리는 걸 어떻게 해?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계속 들리는 거야. 저분이 계속 저렇게 기도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한참 앉아 있었는데 그분은 뭔 기도를 하냐면 다른 거 기도 안 하더라.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 연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아픈 자 위하여 기도하면 낫게 하시고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가 아무도 없는데 와서 저렇게 잠깐도 아니고 저렇게 길게 목사를 위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비속어를 써서. 야 인마, 네가 그래도 교회 몇천 명이나 목회하고 네가 이름에 목사라는 모자라도 쓰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 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아냐? 저런 성도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분을 안수기도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가는데 중간에 오는데 딱 전에 예배당은 여기보다 조금 긴 것 같아요. 이 의자가 30개 놓여져 있었거든요. 그게 길게 이게 이제 옛날 교회니까 이렇게 길게 그냥 대강 짓는 교회니까 그렇게 지었었어요. 28개인가 거의 30개 돼요. 들어오는데 중간쯤 오는데 마음에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은 목사의 상을 받을 뿐이 아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된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어오다 제가 나갔어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면 그분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 그러나 목사 그분 얼굴도 모르고 그분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분을 알아주시고 축복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분은 목사의 축복을 받을 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아직까지도 지금 제가 저희 교회 33년 심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분 얼굴을 몰라요. 다만 제 가슴 속에 정말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저희 성도죠.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나이 드셨는데 저보고 목사님 저 오늘 2000번째 끝났어요. 근데 미련한 목사는 또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제목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냥 교회 공식적인 1000번째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는 기도였던 거예요. 무슨 제목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요 사람들 나가는데 손 붙잡고 저한테 나이 드신 분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딱 한 가지만 갖고 1000번째 드렸습니다. 오직 목사님 한 분만 위해서 목사님의 말씀 속에 은혜 이루도록 목사님 사역 잘 하시도록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지. 제가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길이 없어 죽어야지. 요즘도 그분만 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 연세 많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나오고 계세요.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장로님인데 저희 교회 와서 45일 만에 건축 위원장 돼서 예배당 건축한 장로님이요. 육군대학교에서 교수로 계시다가 정년 퇴직하고 분당에 오셨는데 그 육군대학교에도 막 오기 전에 막 완공하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 와서 이렇게 교회들 1년 되니까 13년 되니까 13개월 되니까 430명이 주일날 낮 예배 출석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교회에 13개월 된 교회 무슨 종교부재 예배당을 집니까? 그랬더니 거기 있는 교회가 이렇게 알고 와서 그 부지를 인수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예배당 지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요, 제가 그 김해 부산이잖아요.
거기 장례를 갔어요. 그날 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교회 장례차는 떠나고 저는 나중에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오는데 이제 장례 집례하고요. 오는데 저희 교회 장례가 전에 1년에 200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집례를 하고 오는데 부산에서 제가 올 때는 그 장로님 차를 타고 왔거든요. 장로님 운전하시고 저는 의자 뒤로 눕히고 전 들어넣어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제가 언제 깼냐면 저희 교회 지하 주차장에 와서 깼어요. 그 장로님이 혹시 제가 깰까봐 4시 동안 또 한 번도 안 쉬고 온 거예요. 제가 깰까봐 한 번도 안 쉬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성도인데 목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 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저희 장로님들 쭉 이렇게 수십 명 되잖아요. 뭐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사역으로 또 가신 분들도 계시고 심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전부 모일 때 있거든요. 그때 오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16명의 목사님을 섬겼다. 근데 나는 그때마다 장로로서 정말 혹시 교회에 이렇게 이러저런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혹은 목사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또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나는 장로로서 나는 그분을 따로 찾아가서 이렇게 권면했다. 정말 마음을 바꾸고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복하지 못하다. 그런데 정 마음이 안 바뀌어지면 당신이 이 교회를 떠나서 정말 맞는 교회를 가는 것이 당신에게도 교회에게도 더 옳은 일 같다. 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군대니까 이제 목사님들 자주 바뀌잖아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 장로님이 워낙 존경을 받는 분이라 모든 장로님들이 다 숙연해지더라고요. 이게 저희 교회 전설입니다. 지금 90세 넘으셨는데 제가 제 방 책상에 가면요, 그 장로님하고 또 다른 나이 많은 장로님하고 저희 옥상에 가면 그네 있거든요. 그네 타고 제 손잡고리 사진 하나 찍어줘 놨어요. 왜냐하면 그분 돌아가실 때 그 영상으로 사용하려고 찍어놓은 거예요. 사랑은 마음에 감동을 주잖아요. 저는 오늘 지나간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 중에 단 한마디라도 한 가지라도 가슴 속에 있어 우리 마음의 그리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돼서 내 삶에 어떤 한 가지 힌트를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소설 얘기 하나 드리고 제가 시작할까 합니다. 정말 한성교회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헌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도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소설 얘기하기 전에 꼭 아주 짧은 시 얘기 합시다. 오르통스 블루의 사막이라는 시 말씀드렸죠. 사막에서 그는 뒷걸음으로 걸었다. 자신의 발자국을 보려고. 앞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뒤로 걸어서 자기의 발자국이라도 보려고. 고독한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마종기 씨의 바람의 말. 어쩌면 세상 모든 일을 지척에 자로만 재고 살 것인가. 내 이 한 뼘에 잘 가지고 맞다 틀리다를 어떻게 결정하고 살게. 다 요거 가지고 재고 맞고 틀리고 당신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근데 그 CD 그 줄 아래 무슨 내용이 나온지 압니까? 옆에 분 한번 봅시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 따라서 하세요. 옆에 얼굴을 보셔야, 절 보지 말고. 저는 뭐 가잖아요. 옆에 사람 보시고. 착한 당신, 피곤해져도 잊지 마. 자, 다시 한번. 착한 당신, 피곤해져도 잊지 마. 그래요. 자, 옆에 사람 그럼 한번 저 얘기에 확실히 알 것 같은데, 작년의 당신은 사람도 아니었는데 올해 당신은 그래도 좀 사람 됐네요. 예.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안 좋은 말이 당신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이 얘기야. 그 젊어졌다는 뭐 그게 얘기 아니라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어요. 자, 아나톨 프랑스의 고개사라는 단편 소설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톨 프랑스라는 사람은 이제 프랑스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고개사라는 뭐 실베 보나트라제라든가 뭐 무이타이스라든가 뭐 이런 거 쓴 거 여러분 학교 갈 때 보셨을 거예요.
어떤 공마단 출신의 고개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수도원의 수도사가 돼서 들어왔습니다. 잘 아듯이 중세 수도원은 대학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대학이 시작했어요. 수도원은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학문을 해요. 기도를 합니다. 노동을 해요. 그래서 기도와 학문과 노동 이 세 가지를 수도원에서 합니다. 그것을 하면서 사람들의 영성을 쌓고 경건의 모습을 갖춰가며 이제 수도사들이 이제 거기서 성직자로 이제 훈련을 받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공마당 출신의 고개사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첫째, 날마다 고개나 배우고 어려서부터 그 재주만 피웠는데 무슨 공부 습관이 됐겠습니까?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고 학문적인 일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슬퍼요. 두 번째, 노동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 날마다 공마단에서 고개만 피운 것이지 어떤 밭 갈고 그다음에 뭐 일하고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기도도 못해요.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그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마음이 슬퍼요. 하나님, 난 좀 잘해보려고 수도원에 왔는데 나는 모든 사람보다 이렇게 잘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저는 마음에 우울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슬퍼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자.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쁘게 드린 것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 잘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몰래 예배당을 열고 다른 사람 볼까 봐 이렇게 와서 아까 있던 그런 자리 그 앞자리에서 거기서 제주를 피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나는 공부도 잘 못하고 나는 기도도 잘 못하고 난 일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수도원 원장이 맨날 말썽만 피우고 공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 기도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저 수도사가 아니 사람도 없는데 예배당에 혼자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 사람 또 가서 뭔 사고 치는 거 아니냐고 그 가서 빼꼼히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웬 제주를 피우고 있는 거 아니 저게 뭐야? 예배당에서 제주를 피우다니? 근데 갑자기 그 수도원 원장의 입에서 이런 성구가 나왔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왜냐하면 그 제주를 피우고 있는 그 고개사 출신의 수도사에게 하늘에서 빛이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뭐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도 없어. 나는 배운 것도 없어. 나는 의지력도 강하지 못해. 나는 어떤 일하면 끝까지 가지도 못해. 늘 나는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고 실패가 내 습관이야. 실패도 습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일물일어라고 했죠. 한 가지 사물을 한 가지 사물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하나, 그것을 딱 뽑아서 쓴 사람이 시인이고 작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치 일물일어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일, 내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린 나의 재능과 은사,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꿈,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끝까지 할 수 있는 나의 의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것,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내가 못하는 것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헌신이지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열어가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상처받고 삽니다. 상처받을 요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 주고 기대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대상이 누군지 아시죠? 부모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부모는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데 가시고기야.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뜯어먹혀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자식들은 부모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을까요? 왜냐하면 부모가 너무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서툰 겁니다. 제가 저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아니 언제 부모들이 부모 노릇 해봤냐? 부모는 다 초보자였어. 처음에 애 낳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사랑은 하는데 마음은 뜨거운데 뭔가를 주고 싶은데 방법이 서툰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초보자는 초보잖아요. 부모도 초보자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운다고 열심히 키웠는데 그 키운 것이 아이들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에게 강요하는 것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인정이에요. 인정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거기다 기대를 투사하고 무엇인가 소망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에게 큰 어려움과 압박과 때로는 폭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것이 자식이 부모에게 받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자라질 못해요. 부모가 믿어주는 대로 자랍니다. 믿어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온 우주. 근데 그 우주가 나를 신뢰해줘, 나를 믿어줘. 그럼 이 아이는 자존감이 세지고 자신감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부모를 이겨서 세상을 이겨라 이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이기면 안 돼요. 자식의 날개를 꺾는 거잖아요. 부모를 이겨서 세상을 이겨라. 부모를 밟고 세상을 향하여 뛰어가는 것, 이것이 삶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그 자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어느 날 네가 나를 이겨라. 그래요. 우리 그런 때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바락바락 대들 때 있잖아. 조금 더 덤벼, 대덤벼. 아빠한테 이겨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빠를 넘지 못하면, 엄마를 넘지 못하면 그 자식은 세상에서 날개가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사랑의 방법이 미숙해서 그런 거지. 그러나 부모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와 같은 것들을 배우면서 터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받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받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모이면 전부 자식에게 상처받았던 얘기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뭐 어떤 외신 보니까 부모가 스트라이크 일으켜서 이제 부모 노릇 안 한다 그러고 나무에 올라가 있었대.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받는, 자식도 역시 자식 노릇 해본 적이 없잖아. 여러분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게 남편이 아내에게 받는 것, 아내가 남편에게 받는 거잖아. 목사님에게 성도들이 받고 또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상처. 제가 보니까요 가장 상처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더라고. 가장 상처가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일반적인 건강 상태가 일반인보다 못해요. 가장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좀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 같으면, 목사님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게 두 가지야. 헌신하라고 말하거나 헌금 내라 그러거나. 그러면 여러분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환자구나. 그럼 맞아요. 환자니까 그러지. 그럼 환자는 어떻게 해줘요? 고쳐줘야죠. 고쳐줘야지. 그럼 어떻게 고쳐줘? 기도해드리고. 또 말씀드렸죠. 설교 끝나고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수고했는데 은혜는 안 되네 이렇게 알아들으니까 그냥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또 위로도 좀 해드리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제가 어디 가더니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장로님들 가장 가까이 계시잖아요.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의 정서를 관리해 주는 일이에요. 담임 목사의 정서를 관리해 주는 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늘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장로님이 하실 일은 목사의 정서를 관리해 주는 일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우울해, 괴로워, 그럼 여러분 인생은 괴로운 것, 이런 설교 매번 한 달만 계속하면 다 괴로워져.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서처럼 쉽게 전염되는 것은 없어요. 목사가 행복하면 행복한 언어들이 나온다고. 근데 목사가 괴롭고 어둡고 슬프면 어둡고 슬픈 일들이 나와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또 교회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가사 예배 참석해 설교 들었어요. 저희 사모 같이 갔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저 목사님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가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근데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얼굴이 또 마음이 설교가 우울해? 나 학교 다닐 때 저 목사님 설교 굉장히 좋아했는데, 근데 조금 있다가 신문에 났더라고요. 교회가 어려워서 뭐 이렇게 폭행 사고도 있었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실려가고. 근데 나중에 신문에 봤더니 제발 고소 좀 그만해라. 한 고소를 30가지 받으셨더라고. 뭐 이런 거 고소 저런 거 고소. 뭐 우리는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 설교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그분 학교에 계셨을 때. 그러니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난 처음 딱 봤을 때 설교가 굉장히 어둡더라고. 내가 그 목사님 설교 좋아해서 거기 그때 한번 기회 있어서 간 거거든요. 그럼 마음이 슬프고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제발 고소 좀 그만해라. 뭐 한 개 끝나면 또 하고 한 개 끝나면 또 하고, 이게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의 정서를 관리해 주시는 겁니다. 기쁘게, 행복하게, 마음이 밝게.
그러면요, 마음이 밝은 사람이, 마음이 밝은 목사가 설교하면 그 모든 언어도 밝은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거 어렵잖아요. 사는 거 어려워요. 성도도 오죽 어려운 삶 속에 살겠습니까? 자, 상처의 특징은 주는 사람은 모르고 받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을 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 줬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자식을 사랑했는데 이 생각밖에 없죠. 그리고 정말 사랑한 거예요. 근데 방법이 미숙했던 거죠. 이제 자식들 키우고 나면 그때 내가 그때 이럴 걸 그랬다라는 생각 들잖아요. 또 자식들도 마찬가지요. 부모 사랑하잖아요. 근데 부모를 사랑한다는 내 마음의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은 하는데 이해가 부족하다. 때로는 인생이 너무 내 뜻과 달리 움직여 상처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가 해서 마음이 그늘지고 상처가 되기도 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그 상처를 벗어나고 치유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상처를 오히려 꽃으로 피워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황무지에 떨어져도 그 황무지에서 꽃을 피워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황무지에 떨어졌을 때 나 죽으라는 뜻이다라고 알아들으면 우린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황무지에서 꽃이 피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루라고 나를 보내셨다 생각하면 나는 거기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물의 그늘 향해 도랑을 파가는 겁니다. 내가 바다 못 가면 다음에 오는 사람이 또 파겠죠. 그러다 또 다음에 오는 사람이 물길을 만들어서 그 광야에 꽃을 피운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은 마지막 사람이 꽃 피운 사람이길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역사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개척자, 계승자, 완성자 각각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혼자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늘 생각하잖아요.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는 참 애처로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애처로움이 오히려 그에게 기회가 되었고, 그 기회를 통해서 그가 일정한 위치에 올랐을 때 그는 그의 형제들을 다시 만날 때 그들을 원수 갚을 기회에 오히려 그들에게 대단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런 상처를 꽃으로 피운 겁니다. 자, 요약합니다. 요셉은 어릴 적의 유치함으로 인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채색 옷 입혀주고 다른 사람은 무채색 옷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입고 또 자랑스럽게 다녔어. 거기다 또 꿈 얘기를 해. 꿈 얘기를 하는데 형들이 어떻게 말도 안 돼. 야, 어떻게 낯가리가 12개 있는데 그 중에 한 낯가리에 모든 낯가리가 이와 같이 절을 하냐? 그럼 우리가 너한테 다 절하는 거냐? 형들은 단번에 알아듣잖아요. 근데 달이 있고 12별이 있는데 한 별에게 모든 것이 다 인사해.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너에게 인사하려는가? 아니, 형들은 이렇게 알아듣는 것을 그 요셉은 그것도 모르고 유치한 수준의 때에는 마음대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 따라서 합니다. 탁월함과, 저처럼 해보세요. 탁월함과 겸손함,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보호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굴 도와주려고 해요. 도와주고 싶어. 근데 뭐 있어야 도와주지. 말만 가지고 도와주나? 그러면 도와주고 싶으면 2시간 일찍 일어나서 일이라도 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남을 돕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헌신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이 세상에 기여공헌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그런 기여공헌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는 애쓰며, 힘도 없고 우리 능력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뤄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죽을 지경에도 유다의 배려로 죽임받지 않고 이국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팔려가지만 열심히 일해서 가정의 총무가 됐어요. 그러나 또 이같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모함받아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았어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제대로 풀이해서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이 꿈에 풀이해 준 대로 궁으로 갔어요. 궁에 가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아니, 감옥에서 2년 있었는데 연락이 없으면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몇 번 면허를 갔어요.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근데 정말 목사가 왔으니까 정말 마음속에 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고 또 하잖아요.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은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건 항상 내가 언제 나가나 거기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모든 일에 거기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이 계시더라고요. 2년을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가 꿈꾸게 하셔서 결국 그것 때문에 들어가게 되고 그걸로 어쨌든 신임을 얻게 되고 총리가 돼서 약관의 30세 나이에 총리가 됐어요.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감옥에 안 갔으면 이런 얘기 일어나지도 않아요.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을 알기에 풍년 때 비축하여서 흉년 때 다른 사람까지 나눠줬어요. 곡식 살아온 형제들을 그 계기로 만납니다. 결국 두 번의 오고감을 통해서 만나고 원수 갚을 기회를 입었을 때 오히려 그들을 은혜로 갚은 겁니다. 상처를 꽃으로 피워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상처가 있죠. 꽃으로 피워내시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에도요, 여러분,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가상칠언 중에서 정말 결정적인 장면이 있잖아요.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좌절이에요. 근데 뭐라고 또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희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 대한 절규 속에서 모든 것을 완성함으로 이루셨던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절규, 우리가 상처에 대한 절규, 우리가 고통에 대한 절규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죽이는 형틀기고 그건 혐오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목에 달고 또 뭐 어디 가서 또 뭐 벽에다 걸어놓고 왔는데 그건 그런 기계가 아니야. 사람 죽이는 기. 예수님이 참수당에서 칼로 목을 베어봤으면 우리 목에다 칼 매달고 달릴 거라고. 지금 이해가 되세요? 아니, 예수님이요 참 그 킬로틴 이 단두대에서 세상을 떠났다 오늘 목에다 작두 메고 다닐 거라고.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교수형당에서 이렇게 돌아갔으면 우리 목에다가 이거 교수 이게 목걸이 이게 동아줄을 묶고 다녔을 거라고.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사람 죽이는 기계였던 거예요. 누구도 다 고개 절레절레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 죽이는 기계인 이와 같은 기구인 십자가를 사랑의 상징으로 만든 거예요. 저희 교회도 세례 주면요, 그거 다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하나씩 걸어줘요. 사랑의 상징으로 바꾼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처도, 그 어떤 슬픔도 꽃으로 피워내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두 번의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죠. 첫 번째는요, 형제들을 만날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 나를 이렇게 팔아넘겨서 이렇게 죽을 자리에 보냈다고 두려워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만인을 살리려고 나를 보내신 겁니다. 대단하죠? 원수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이제 50장에 읽은 대로 이제 아버지까지 데려왔어요. 야곱까지 데려와서 거기서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어요. 형들이 당연하죠. 우리 왜 살렸겠어? 아버지만 편하게 하려고 살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 죽었으니까 그 다음 우리 차례야. 그래서 요셉의 발 앞에 가서 정말 무릎 꿇고 빌고 우리 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셉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죠? 해석이에요. 해석입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탁월히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모든 것을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이리로 보내시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를 끼치려는 사람의 해를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이와 같이 30세 약관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럴 수 있죠. 나는 내가 훌륭해지는 것보다 당신이 망하는 거 꼭 보고 싶어. 난 내가 망해도 당신 망하는 것은 먼저 봐야 되겠어. 그런 거 없습니까? 나는 망해도 당신 꼭 망하는 게 더 시원해.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참 인생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것 보며 우리는 참 인생 황망하고 안타깝죠. 그래요. 작게 보면 요셉은 팔려왔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밀려온 겁니다. 여러분 바닷가 파도 말씀드렸죠? 바닷가에 가면 모래톱이 있단 말이에요. 모래톱. 이렇게 사람들이 뭐 이름도 써놓고 이러저러하게 해놨잖아요. 뭐 거기다가 뭐 이렇게
뭐 싸놓기도 하고 글씨도 써놓고 거기 보면 이런 거 있잖아. 누구누구 너는 내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울퉁불퉁해. 근데 저는요 바닷가 가면 그게 아주 선명한 거예요. 파도가 저쪽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모래사장을 한번 쫙 쓸고 가면 어떻게 되죠? 판판해진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파도처럼 한번 들어왔다 가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가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을 씻어주시잖아요. 미움이, 가슴 아픔이, 상처가, 씻을 수 없는 내 마음의 아픔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씻어주심으로 깨끗이 판판해지는 모래판처럼 정리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 요약을 합니다. 이런 상처를 꽃으로 피우는 것이라는 것은 큰 그림은 멀리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보면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게 되는데 큰 그림은 멀리서 봐야 돼요. 일과 사람은 눈앞이 아닌 저 끝과 헤어질 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 만나면 나 이 사람하고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질 것인가를 결정하고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과정이 아름다울 수 있어요. 어떤 경우도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면 내가 아름다운 만남이 되겠다.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는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이 죽을 뻔하고 팔려온 것을 이렇게 해석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은 눈앞의 상황에만 마음을 두어 해석해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의 순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큰 틀에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물고기 많이 잡게 된 주님께 물고기 잡게 해주셔서 감사함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한 저분이 누군가예요.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입니다. 따라서 영혼의 세계에서 순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큰 틀에서 봐야 돼요. 순간에 우리에게 영혼인 주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순간에 사는 게 아니라 영혼에 사는 겁니다. 사람 만날 때 헤어질 때 결정해놓고 헤어지세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헤어질 때는 반드시 가장 좋은 모습으로 헤어지셔야 돼요. 그래요. 우리는 이제 긴 호흡에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요. 그 밥솥에다가 쌀 씻어서 물 넣고 뚜껑 닫고 스위치 눌렀는데 밥 빨리 되게 해주십시오. 거기다가 손 얹고 기도하고 안수 기도하고 안타 기도해도요 밥 빨리 안 돼요. 오히 손만 돼요. 그때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밥이 될 때까지 내가 편안히 기다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더 절실한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시간의 순간을 못 넘잖아요. 그리고 내 모습 다 보이는 거야. 내 바닥 다 드러나는 거야.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 고비를 못 넘잖아요. 할 말 다 해버리니까 나중에는 그 할 말 때문에 오히려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잖아요. 작게 보면 요셉은 고통으로 팔려왔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은 잘 되기 위한 급행열차에 승차한 겁니다. 내 삶의 의미, 배경, 삶의 해석법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요셉은 자신의 삶을 순간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통시적인 관점에서 전체를 놓고 파악했던 거죠. 두 번째, 성각자는 항상 이해를 받지 못해요. 다 이해를 받는다면 새로운 것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과 다른 생각 가졌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요셉은 늘 형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고난을 당했다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고난당함을 통해서 요셉을 연단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30세 약간의 총리의 자격을 부여했던 겁니다. 말씀드렸죠. 나는 참 행복했다 그러나 편안하지는 않았다. 이런 언밸런스한 문장이 구성될 수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두려운 지루함과 권태 우리는 넘어서야 합니다.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게 권태예요. 내 생활 가운데 그저 새로운 것이 없어 보이는 권태란 말이죠. 그걸 넘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자. 사람은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등으로 평가받습니다. 그 현란하게 바뀌는 얼굴의 표정과 그 현란히 바뀌는 그 입술의 언어, 그것을 가지고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등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나, 무엇을 남겼나, 저 사람을 볼 때 나는 가슴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큰 틀에서 보니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야, 저들을 통해서.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보니 당신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의 들과 당신의 자녀까지 기르리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리 가지는데 심리 가주라. 이것이 뭡니까? 저희 교회 제가 이렇게 로비에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 있었어요. 근데 누가 들어오더니 여기 일교육관이 어디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저 부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여기 나가서 이쪽으로 하면 바로 여기가 1, 2, 3교육관이 있거든요. 여기가 1교육관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1교육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갔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다 가시고 앉아있는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1교육관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예,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기 잠깐 앞서가서 계단 내려가서 그 앞까지 가서 여기가 1교육관입니까? 아주 짧은 거리예요. 그러면 저분이 좀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감동이 없네. 아마 목사님과 부목사님의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리 가졌는데 심리 못 가줄까요? 1교육관 어디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1교육관이에요.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심리 가지는 말, 예, 저를 따라오세요. 저 계단 내라고. 여기 1교육관입니다. 그럴 수 없을까요? 걷어달라고 하는데, 아이고 그러세요. 제가 요새 입지 않은 옷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좀 이거 좀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좀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좀 주섬주섬 싸주면 안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모든 것들, 뜻과 섭리로 파악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인생의 생각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삶의 양식을 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요. 인간의 생각을 능가하려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사인 볼트 얘기 드렸죠? 우사인 볼트는 능력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우사인 볼트는 자기가 순발력이 없는 사람인데 체구가 크잖아요, 길고. 그렇지만 자기는 순발력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가속력이 있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코치를 통해서 훌륭한 코치를 만난 거죠. 그는 단거리 선수가 아니에요. 단거리는 중거리 선수였는데 그 스타트를 빨리 하려고 연습용으로 단거리를 갔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선에서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좋은 코치를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사인 볼트 경기 보세요. 10초만 보니까 아깝다고 하지 말고 보세요. 10초 앞에서 반드시 늦게 나가요. 40m 정도 지나면 반드시 맨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60m, 70m 되면 아주 빼어나게 앞으로 가요. 예선전에는 뒤를 돌아보면서 들어가요. 그는 순발력은 부족하지만 그의 가속력으로 순발력의 부족을 능히 커버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각,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 근데 나에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면이 있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시간이 적어서 미술 얘기 조금만 하고 갈게요. 저는 뭐 이렇게 어디 가든지 제가 미술관은 갑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도 모시고 제가 종강 시간이나 뭐 이러더라 데가 있으면 좀 제가 미술관 좀 가서 또 간단하게 설명도 드리고 이제 가기 전에 예습도 좀 시키고 그러고 가는데요. 이게 뭐 강단에서 이름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모 씨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안모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제약회사 외판원이었어요. 근데 명동 부근에서 그림을 하나 봤어요. 이중섭 씨의 소그림을 봤어요. 비 오는 날. 그 소그림을 유심히 보고 그 그림을 한 장 사왔어요. 8,000원이었어요.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사진인 거 아시죠? 뭐 이중섭 소그림이 8,000원 했겠습니까? 액자에 든 사진이겠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제약회사 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그림을 사셨어요. 그 소그림을 샀어요. 여기 서울미술관 괜찮은 미술관입니다. 좋은 미술관이에요. 그러나 뭐 회사 그렇게 큰 회사라서 뭐 대 큰 재벌도 아니고, 근데 이분은 정말
사실 제약계수 회상보다는 그 미술 컬렉터로서도 훌륭합니다. 우리나라의 그림 중에 여러분 1위에서 10위까지 비싼 그림 누구 그림인지 아십니까? 그 10개 중에 9개가 김환기 씨의 그림이에요. 제일 비싼 게 우주라는 그림으로 그 안모 씨 되는 이 관장님이 홍콩 경매소에서 샀어요. 130억에. 근데 25%가 보통 수수료입니다. 그럼 한 160억 정도 되겠죠. 돈이 많은 분은 아니잖아요. 사람을 잘 발굴하는 분인데 그 다른 그림 팔고 자기가 좋아하는 뭐 모네 그림 같은 것도 다 팔고 그것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구입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썼어요. 만약 내가 여기서 이것을 구입하지 않으면 이 그림은 우리나라 절대 못 들어온다. 이유는 왜냐하면 김환기 씨 그리가 비싼 거는 그가 해외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김환기 씨 그림을 이제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10개 중에서 9개고 딱 한 가지가 이중섭 씨 소그림입니다. 근데 결국 그와 같은 그림을 구입하게 된 이유도 이 그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안 사면 우리나라에 절대 이 그림은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 라는 마음을 가졌다고요. 내가 미친 짓 하고 있는가.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그 전시할 때는 그 조그만 그 방에는 딱 그림 한 장 넣어요. 워낙 크니까. 그런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해요. 그 이건희 컬렉션 이게 기부했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삼성이라는 테크놀로지 회사는 사람에게 잊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테크놀로지는 바뀌니까. 그러나 아마 저는 이건희 컬렉션으로 더 유명해질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영문 타자병으로 군대 갔거든요. 그 스미스 코로나라는 타이프라이터예요. 전흥 메가다 영화 보면 처음에 타이프 탁탁탁탁 나오는데 그게 스미스 코로나입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이 퍼진 카메라 타이프였어요. 지금은 어디 가서 그 앤틱으로 그 장식하는 데만 쓰이고 있더라고요. 테크놀로지는 바뀌는 거겠죠. 일본의 우에노 이슬 가면 우리나라 따지면 한 재벌 되는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림을 사서 다 일본으로 보내고 정말 거기 가면 야 나라의 국격이 정말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나라 전영필 씨 같은 사람이죠. 근데 규모가 좀 컸겠죠. 여러분 예술이라는 것은 국가를 뛰어넘고 이념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안도 다다오 좋아하시잖아요. 그 뮤지엄산에 가면 그 안도 다다오가 그 설계하고 그 모든 작품인데 사람들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교회들도 지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상파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전에는 이제 사실을 그렸어요. 그러다 인상파는 뭐냐면 어떤 사물과 상황을 보면 거기서 받은 인상, 임프레션이라는 것, 인상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목련이 무슨 색입니까? 흰색이라고 생각하시죠? 그건 목련의 꽃의 색깔입니다. 목련이 그 흰색을 하고 있는 꽃의 시기는 얼마나 될까요? 꽃은 그야말로 열흘 정도밖에 안 켜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앞에 큰 목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에 대한 의리가 있어서 예배당 질 때 파서 다른 데다 심었다가 또 파갖고 또 갖고 오고 그 돈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 나무에 대한 의리가 있어서 했는데 나무가 커서 지금은 이제 다시 살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다 잘라놨어요. 정말 굉장히 나무가 컸어요. 거기서 그래도 한 30년 정도 교회 앞에 심겨져 있었으니까. 목련이 흰 것은 열흘이에요. 나머지는 시퍼런 잎사귀 그리고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왜 목련은 희다고 생각할까? 이게 인상이에요. 임프레션. 이게 인상입니다. 목련 그러면 희다는 것이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물과 상황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 거기서 받은 인상을 그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잘 아는 빈센트 반 고흐 있잖아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 되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못 됐어요. 그리고 그림 그렸단 말이죠. 동생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빈센트 고 있는데 평생도 그림이 안 팔렸어요. 그림 2개 팔았다 그래요. 하나는 자기 친구에게 팔았고 근데 뭐 친구 화가가 돈이 없으니까 돈이나 제대로 줬겠어요. 또 하나는 뭐죠? 정확하지 않다 그래요. 평생도 그림을 못 팔았어요. 동생이 화상하면서 팔리지 않는 그림 팔렸다고 돈 보내줘서 그거 먹고 살았던 거예요. 어렵게. 여러분
이 빈센트 반 고흐의 가장 대표적이 스탈리나이시라 그래요. 미국 모마 현대미술관 가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서 그렸냐면 생레미 시대라 그래요. 정신병원입니다. 생레미 정신병원. 거기서 그림 뭐 붓꽃 같은 거 이런 거 많아. 다 정신병원에서 그린 거예요. 정신병원의 창밖으로 보이는 그 빛을, 그 모습을 보고 그는 그 스탈리나이시라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겁니다. 그 동생이 형한테 왔어요. 근데 안타깝게 형이 창녀와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 아들들이잖아요. 동생이 얘기한 거예요. 형, 이건 아니잖아. 형, 이건 아니잖아. 근데 이 고는 아무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아버지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평생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내 평생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이 이 여자밖에 없다. 동생이 얘기해. 형,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그랬던 목사 아들들이잖아.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인정을 받잖아요. 이 고호가 인정받는 것은 그의 제수씨 테오도르 고호, 자기 동생의 제수씨 요한나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그 사람 없었으면 고호는 묻혔을 겁니다. 처음에는 고호의 책, 고호는 글을 잘 썼어요. 고호의 편지. 그 보면은 그림을 그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설을 붙였거든요. 그걸 통해서 서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스토리 위에다 그림을 이제 내놓기 시작했고, 굉장히 일을 잘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 요한나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고호가 빛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우리는 무엇인가 꽃을 피워내야 돼요. 상처를 꽃으로 피워내고, 황제에서 꽃을 피워내고, 우리 인생에 꽃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박영철 씨의 시적 변형에 대해서라는 글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어느 날 손을 보니까 이게 또 가화, 종이꽃이야. 어느 날 또 손을 펴니까 가화, 종이꽃이야.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정말 꽃이 피었어. 이게 시인의 습작 과정이에요. 습작인데 썼는데 시도 안 돼, 글도 안 돼, 글줄도 안 돼. 근데 어느 날 쓰다 보니까 한 줄 시가 된 거예요. 시를 쓴 사람은 시인이라 그럽니다. 시인이 쓰는 건 다 시예요. 한 번 쓰면 꽃이 피어지면 계속 꽃이 피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떤 상처도 꽃으로 피워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당신은 나에게 해를 끼쳤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선으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해를 끼쳐도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받고 많은 사람을 구하셨습니다. 내가 당신들뿐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기를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유시야 시에 보면 이런 시가 있어요. 너는 나에게 상처를 주지만 나는 너에게 꽃을 준다. 살며 나의 상처는 돌이지만 너의 상처는 꽃이기를 사랑해요. 너는 나에게 상처를 주지만 나는 너에게 꽃을 준다. 나의 상처는 돌이지만 너의 상처는 꽃이기를. 근데 여러분,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 이렇게 그 시집에서 찾으면 못 찾아요. 이건 제목이 아니라 나오는 중간에 글줄이에요. 제목은 뭐냐 하면, 이런 시를 쓰는 걸 보니 내 누구를 그 무렵 사랑했나 보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이에요. 이런 시를 쓴 걸 보니 누구를 그 무렵 사랑했었나 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시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면 꽃을 피워내는 겁니다. 우리 모든 한성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사랑으로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사라지게 하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강물처럼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유명한 낚시하는 영화인데요. 그게 맥클레인 목사님 일가의 글입니다. 실제로 첫째 아들이 쓴 거예요. 소설을. 몬태나에 있어서 제가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요. 저는 영어도 그 영화 계속 틀어놓고 영어 배웠고요. 저는 그 몬태나 직접 가봤어요. 가서 열흘 동안 있다가 왔어요. 갔더니 정말 모질라, 그 다음에 울프크릭, 그 다음에 블랙푸강, 이런 그대로 실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 문장을 가르쳐요. 아버지가 문학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큰아들은 문학교수가 됩니다. 둘째 아들은 신문기자가 돼요. 근데 큰아들은 순정적이고 작은아들은 반항적이에요. 낚시를 잘해요. 대통령이 왔을 때 같이 상대해서 낚시를 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려서부터 반항적인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왼손잡이였거든요. 아버지는 그 아이를 끝까지 오른손잡이로 바꾸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그 어릴 때부터 끝까지 그걸 안 바꿔요. 나중에 죽음의 모습에서도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너무 가슴 아파요. 맨 마지막 장면은 이제 그 블랙북강에서 큰 아들이 이제 회상하는 거고, 그 전 장면이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장면이거든요. 아버지가 머리 허해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것 같은 이런 장면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를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야. 규격적인 그 첫 번째 문장 부분에 이런 얘기는, 우리 아버지는 장로군 목사였다. 얼마나 그 법률적이고 얼마나 아주 그 완고한 이런 분이었잖아요. 그 낚시를 가리키는 데는 메트론 갖다 놓고 하나 둘 셋 하면 낚시 그 박자를 맞춰서 가리켰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어느 날 그 형이 볼 때 어느 날 딱 와서 보니까 동생은 아버지의 박자를 넘어섰다.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 이해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이해해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두를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많죠? 저도 큰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상처를 씻어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저는 이 설교를 굉장히 좋아해요. 상처를 꽃으로 피워내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 통해서 세상이 꽃 피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